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우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들도 나타나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또 지진의 소식들, 기근, 여러 가지 또 기상 이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고, 속도는 빨라지고 지식은 많아질 것이다. 이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재난이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때 재림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조금 크게 해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잘 출발했다가 처음 조금 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중간까지 갔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처음에는 불같은 신앙으로 열심히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정말 뜨겁게 세상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신앙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딱 뛰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들고,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과 열심히 사역하다가 대만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내팽개쳐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데마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처음과 중간은 잘하다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있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쾌락의 성, 환락의 도시, 너 그 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 성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믿음, 중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참 귀하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명예가 있건 권세가 있건 없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가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오래 참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성품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 신앙생활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많지 않다라는, 끝까지 완주해서 그 주님의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조건은 너 자신들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다 쓰셨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주합시다. 끝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두 번째는 이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없는데 뭘 견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이 없는데 뭘 견뎌요? 근데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견딘다는 이 말씀은 환난, 고통,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편하고 쉽고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요. 그 길은 힘들고 다시 뭔가 개척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진리의 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이지만 이 넓은 길은 처음엔 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 전에부터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근대를 넘어서 현대 이제 넘어서 그 시대는 어떠한 사상이 지배하게 될 것이냐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 그 밑바닥에는 다원주의가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또 상대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전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 이 성경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무엇이 진리냐? 각자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 진리다. 자기 생각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전체적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든 개인의 사상이든 모든 것들이 다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편한 대로 각자가 절대적인 진리, 성경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돌들은 사실 이 충돌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내 생각이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환난과 어떻게 보면 왕따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 지금 중간 노선에 있어갖고요. 이제 곧 넘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쭉 더 넓은 길로 가고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악한 사단은요,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상과 어떠한 개인적인 흠일치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밑바닥에 악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과 어떤 만약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왕따를 당합니다. 벌써 이미 드러나지 않게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충돌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더 많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금 침체되고 나약해져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이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배고프면요 짐승들이 얼마나 거칠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이 마지막 때 어차피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데, 누구를 여러분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건도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숫자도 보니까 막 10명 밑으로 쭉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 그랬어요. 네? 이태원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여러분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고 사회적 거리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동안에 긴장되고 이제 이제 끝났다 하고 자유롭게 젊은이들 막 놀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전 국민이 약간 긴장을 놓은 것입니다. 긴장을. 그래서 결국 지금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막 시청에서도 시에서도 막 이렇게 오는 것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사단은요 아주 빈틈을 요 정도 되면 됐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약간 나태하고 약간 안심하고
약간 그럴 때 다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전신갑절이 있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면 우리가 철로역정 영화를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끝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악한 사단이 이 천국에 있고 그 전까지도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죄성을 이겨야 된다. 죄성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그동안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죄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을 예를 들면서 우리들은 많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죄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제 자리를 피하는 것,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한 죄를 피하고 도망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필요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그러한 죄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소극적인 그 죄성의 방법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거룩한 일들을 함으로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교회 김병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포카를 치셨대요. 포카. 카드 포카. 저는 그걸 좀 잘 못하고 또 손실도 없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해보면 늘 꼴았던 기억밖에 없어갖고 그런 것들은 조금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소질이 있었는지 포카만 잡으면 덜 많이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당구를 치기 전에 당구도 내기 당구를 신학교 입학해서도 막 당구를 하루에 막 16시간씩 칠 때도 있고 포카도 엄청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게 이 포카예요. 포카. 매일 밤마다 노름하는 데 가갖고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재밌고 좋아서 푹 빠져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거예요. 전에는 기도했죠. 왜 신학교 가고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포카와 당구를 끊지 못해갖고 계속 사는 자신이 없어.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늘 지면서 살으셨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당구 치는 일, 그리고 또 도박하고 포카 치고 하토 치고 이 일이 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소극적으로만 피해야지 안 해야지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됩니다. 어떠한 일에 중독돼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지 커피에 중독이 되든지 세상에 어떤 쾌락에 중독이 되든지 뭔가 중독이 돼서 약물에 중독이 되든지 TV에 중독이 되든지, 요즘에는 또 트로트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트로트 요즘에 막 TV들 보면 막 사람들 너무 좀 중독이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거에 중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오래 참고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품에 다 안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중도에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마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있지만 아버지 거룩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 모든 죄성을 이기고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